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37절에서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오늘 여기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 명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뭐 맥추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대인들의 그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나팔절, 칠칠절, 뭐 초실절, 유월절, 많은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대표적인 한 7가지 정도의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명절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 장소인 제사 장소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기억하고 유지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명절들이 또 한 부분으로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나 민족들에도 각각 그 나라나 민족들마다 문화나 또 전통들이 있어서 그 전통 방식이나 또 그 가운데 내려오는 풍습이나 문화 가운데에서 있어졌던 그런 명절들이 다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우리 민족 또 나라 가운데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화나 또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명절 끝날이고 또 다음에는 또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때부터 되어졌던 그 유월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큰 명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명절. 우리에게도 뭐 추석, 설날 그런 것이 대표적인 명절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추석은 정말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날은 친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좀 나눠지기도 하지만은 추석은 그러지 않잖아요. 전체가 다 이 추석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고 또 저 중국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 이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 명절 되면은 옛날에 저희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명절 때 되면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가족 안에 있어지는 그런 어떤 풍습이나 또 전해 내려오는 그런 방식대로 조상들에 대한 그 제사 또 차례를 이렇게 지내는 것들이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보아왔고 또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 가운데 가서 그 제사에 함께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지금 뭐 젊은 청년 세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뭐 종갓집이나 또 뭐 몇 대 종손 막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있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핵가족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흐려지는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또 한편에서는 그런 일들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데에 또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그 경우들을 생각하는 성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런 명절들도 지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절 제사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참 좋은 전통이고 조상들을 잘 기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난 이후에는 이 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영적인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 영적인 존재를 불러들이는 또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의식 행사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유명한 그 가수 중에 장윤정 그 가수 있잖아요. 장윤정 그 가수가 노래하는 그 초혼이라고 하는 그 노래 있어요. 그죠? 초혼. 그 내용도 굉장히 어떤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그 그리움 또 그 멜로디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그 어떤 그 감정이 되어지는 노래인데요. 이름 자체도 제목 자체도 초혼이잖아요. 초혼. 혼을 초대하는 그런 어떤 노래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조상을 부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귀신을 부르고 또 그 귀신에게 음식을 이렇게 바치고 또 그 음식을 같이 나누고 음복이라고 그러죠. 그 음복. 그 귀신과 함께 또 조상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 제사 형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조상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일들을 준비하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 그 조상이 오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음식도 그냥 그대로 있고 숟갈 꼽아 놓거나 내려놓은 그 상태로 항상 그대로 있고 상을 올리고 내리고 항상 그런 것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신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은 더 잘해야겠죠. 더 잘. 그런데 사람들은 또 우리 문화 전통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어떤 혼이나 귀신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실제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죽고 나면은 다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뭐 마음대로 오고 가고 어디 뭐 여행 가거나 이 집 저 집 가듯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세상으로 갈 수도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귀신이,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귀신, 막 무섭고 피를 줄줄 흘리고 또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이 사탄 마귀가 그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되게 해서 그 조상신의 어떤 그 목소리, 어떤 그런 것들을 흉내내고 거짓되게 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그런 제사나 귀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7장 찾았으니까요.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8장 44절. 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그와 같이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다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무당 구슬을 할 때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이런 거 하는 거 봤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할 만큼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얼마든지 행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마치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그렇게 얘기할 만큼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명절 때 이런 전통 명절이다, 전통을 따라서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귀신과 연합하는 것. 그 귀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그 귀신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 마귀가 그것에 교묘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그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귀신과 연합하고 귀신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 속에 계속 머물도록 우리를 속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자, 고린도 전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10장) 20절 21절.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과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그냥 단순히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예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 방법 속에 그 귀신과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행사나 예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 또 자기의 어떤 정성 그런 것을 그런 행사나 예식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모양에 담아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행사하고 예식이고 의식이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법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킨 것은 3, 4일 길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표시, 섬기는 예식, 그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제사. 그것이 제사장, 성막, 짐승을 잡는 거, 짐승을 태우는 거, 그런 어떤 그 방식이나 의식이나 예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것을 표시했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상을 기억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하는 것을 그냥 말만 하고 마음에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제사상을 차리고 또 거기에 술을 음식을 할 때는 3번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 하고 또 젓가락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놓고 또 빨간 거는 어떻게 놓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조상에게 이렇게 의식으로 예식으로 행사로 이렇게 제사합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귀신과 연합하는 것. 귀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단 마귀의 그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못 가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각 민족이나 나라들마다 있는 전통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냥 단순히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것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사가 가지는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제사는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의식이나 또 이렇게 지내는 어떤 그런 형식에 그치지 않고 바로 이 귀신, 사단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가 좀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 내가 귀신과 연합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내가 겸해서 내가 섬기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내가 겸해서 섬기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 당시에도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기는 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지? 친척들과 또 형제간들이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은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형제간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딱 단절하고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은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도 만나야죠. 가서 같이 음식하고 그러는 거 솔선수범해서 잘 도와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운데에 절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간혹 그런 친척이나 또 사람들 중에는 절을 왜 안 하냐고 강요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는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런 제사에 절을 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축복된 길이라고 한다면은 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고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친척들을 만나거나 그럴 때에 어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떤 그 다툼이 되거나 또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어떤 말이나 그런 표현들은 주의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만나러 갈 때 그 대상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어떨 때는 아주 큰 어떤 그 좋은 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잘 감춰뒀다가 뭐 헤어질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자마자 선물을 주면서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물을 건네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로 좀 온화하게 해주고, 또 명절 그 기간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희생적인 마음이 필요해요.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돼? 왜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내가 저들은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러지만은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들을 가져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이 희생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유 나 이거 설거지 하기 싫고 나 이거 전 부치기 싫고 왜 나만 기름 앞에서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에게 내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저런다고 뭐가 뭐 마음이 열리겠어?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누가 와서 얘기해도 될지 않을 사람이야?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여유가 되면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 속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내가 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에 갖는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하고 나면은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제사상에 올려졌다가 내려온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옛날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상에 있는 것을 갖다가 나눠 먹는 것을 아주 그 제사의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볼 때 보면은 어렸을 때는 뭐 저도 어렵게 자라서 뭐 과자라든지 우리 그 있잖아요. 뭐 샌비 과자나 아니면은 그 한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절 때 아니면은 어디서 먹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명절 때 친척 집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가면은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뭐 당숙이나 또 작은 댁이나 그런 부모님들이 꼭 제사상에서 이렇게 띄어가지고
어, 밤 이렇게 깐 거 있잖아요. 그 밤 깐 거, 너도 하나, 너도 하나, 하나씩. 또 옛날 그 빨간 과자 있죠. 뭐 꽃같이 생겨가지고 막 혀로 빨아 먹으면 혀가 막 빨갛게 될 만큼 막 그런 거. 그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또 성인이 된 사람들은 또 술을 이렇게 그 제사 지냈던 그 술을 또 이렇게 한 잔씩 나눠주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복이라고 해서 마치 그 귀신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연합하는 그 음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 행사, 어떤 의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에서 나온 그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다시 해서 나오는 음식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먹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어느 가정에 이렇게 초대돼서 갔을 때 이렇게 막 음식을 내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가정에서 준비한 것을 묻지 말고 기도하고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거 제사상에 했었던 음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에 막 먹고 있으면은 먹던 것은 그냥 먹고 그 다음에 먹지 말아요.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런 명절이나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태도들이에요. 태도. 그런 것들은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이 뭐 제사 음식이고 뭐고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막 먹는 것은 유익하지 못해요. 혼자 있을 때는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있을 때는 전혀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 믿는 자녀들에게 가르침이나 교훈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그런 어떤 믿음이나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 모양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우리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깊은 어떤 영성이나 성숙함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유익하고 덕이 되느냐? 내가 그것을 그냥 맛있게 먹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고,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는가 한다면은 나의 어떤 믿음의 성숙함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들도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물론 조상 섬기고 제사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논쟁을 하거나 또 변론이 돼가지고 그 변론이 되면은 서로 기분이 좋을 수 없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그 공격적인 어떤 표현이 되어져서 그 분위기를 망치거나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거기서 큰 소리를 내고 막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되어지지 못해요.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리도 혹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내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혹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자존심을 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막히거나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 우리가 이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신뢰하고 가장 권위 있는 그 위치에 내가 그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람들, 조상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음식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고 한다면은 정성껏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 장막집, 우리의 이 몸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면은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체 밖에서. 결국은 우리 몸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존재가 아주 근본적인 우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육체를 벗어나서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돼요? 이 육체는 이 땅에서 묻혀서 흙이 되거나 화장을 해서 먼지가 되어져서 티끌이 되어지거나 그런 것이 되어지지만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다르죠.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그 한 강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었던 그 강도, 그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던 그 강도에게 너하고 나는 마땅히 이렇게 형벌을 받고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 예수 이분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육체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그 육체는 땅에 묻히든지 그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대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에서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그 정말로 완전한 화평과 평강과 그것이 있는 그곳에 그 영혼은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되어지면은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된 그 변화된 이 땅의 몸이 아닌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된 그 몸으로 입고 이제 다시 둘째 사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히 부활된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을 부활된 육체를 입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이제 저 음부 고통받는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 소금 치듯함 같은 그 고통 가운데 머물다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는 최종적인 그럴 때에 다시 부활되어져서 그 몸을 입고 이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다시는 이제 변화나 소망이나 그러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리키고 있고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왔다 갔다 제삿날 와서 음식 먹고 또 돌아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여기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 나사로와 부자가 간 곳이 달라요. 음부 가운데 간 부자, 아브라함 품에 간 나사로. 아브라함이 가 있는 그곳, 정말로 그 영혼이 가 있는 그곳도 정말로 낙원과 같은 그런 곳에 아브라함 품에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자는 음부, 고통 가운데에서 목이 말라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적셔달라고 할 만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은 그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 있거나 저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음부 가운데에서 다시 보내져서 이 세상에 살던 집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가 어떤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전통과 문화와 제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가장 큰 진리이고 또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들 가운데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들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그래, 나 이제 결정했어. 나 이제 이런 제사와 이런 제물, 우리나라 가운데에 살았던 이런 전통, 그러한 것들은 이 사탄 마귀가 속이고 귀신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고 그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나는 이제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아야지, 참여하지 말아야지. 우리들 마음속에서 단호한 그런 결정들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되어져야 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귀신과 연합하고 사단과 연합하는 그러한 자리를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런 제사나 명절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 시각, 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와 목적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사조와 그 물결, 그 문화, 그 전통에 그냥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을 분명히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의 태도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각들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다 되어서, 정말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 예수님의 잔과 귀신의 잔, 그것을 정말로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마음을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명절 기간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모두가 다 그렇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